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감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확신이, 특별히 말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말세의 계시는 아주 곧 성취되어집니다. 아주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이전 8장과 9장에 적힌 내용과 11장에 적힌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만 10장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환란 혹은 재앙은 3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입니다. 7 인의 재앙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곧 재난의 시작이다, 환란의 시작이다 하는 그 재앙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7 인의 재앙은 이 요한계시록에 포함된 이 전체 재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과 같은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적의 재앙은 다릅니다. 7 나팔의 재앙은 마지막 때 있을 7년 환란의 전반부 3년 6개월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은 7번째 나팔을 불 때 시작되어지는데, 이 7 대접의 재앙은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혹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7년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 3년 반의 환란을 그냥 7년 전 환란이라고 하고 후 3년 반의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강해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첫 번째부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첫 번째부터 6번째를 불 때 내려오는 재앙의 이야기가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7년 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의 환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마지막 환란이 주어집니다. 7번째 나팔이 불자마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0장은 뭐냐? 그리고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이 두 내용은 이런 7년 환란의 기간 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3년 반의 환란 때와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펼치는 것이 10장과 11장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그 서술 방법을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 가운데서 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전반적인 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는 큰 그림,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날 사건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묘사하면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10장은 지금 전 3년 반과 후 3년 대환란 그 중간에 삽입된 부분으로서 지금 그때 일어날 7년 환란 때 일어날 전반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10장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야기이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오늘 10장을 한번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 2절, 3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무례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여기서 말하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그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 타고 온다. 머리 위에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정복자의 큰 소리를 외치고 7 무례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는 표현을 봐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천사가 누구일까? 분명히 이것이 천사라면 천사 중에서도 예수님의 완전한 권한을 받은 예수님의 대행 역할을 하는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와 똑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 2, 3절과 7절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7년 환란 가운데서 전반기 3년 반의 환란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데 그때 큰 군주 천사장인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는 환란의 때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걸 받아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든지 아니면 전반전 환란이든지 아니면 이 7년 환란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과 심판이 주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일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한 사람들,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큰 상급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옷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 때 반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앞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어느 때입니까? 7년 환란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에게 열린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 열린 책은 도대체 무엇을 적은 책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4절부터 7절까지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열린 책에 적힌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적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적지 말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다와 땅의 권세를 가진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번에 여행 갈까요? 저 시간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다. 이제는 마지막 때다. 시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땅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없도다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 안 들려주십니까? 시간 없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맛볼 때가 아닙니다.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남들처럼 높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직장에 얻어가지고 월급 더 많이 받고 잘 살기를 구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 하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15절에 7째 나팔을 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구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7째 나팔을 불 때 3년 6개월 후 대환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나는 소리가 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앞에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열려진 7 작은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적혀진 것이 빽빽하게 적힌 것은 마지막 때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불면서 7대접의 심판의 재앙이 주어지는데 이것은요,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제가 이야기한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클라이막스. 그것은 경고의 재앙도 아니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라 하는 의미에서의 재앙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심판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미 늦어버린 심판의 재앙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야기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것을 만약에 기록하고 알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먼저 그걸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처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알게 하지 마라. 저 그리스도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것을 깨달아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라. 그리고
삼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히 듣고 은혜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딱 인식하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기록하지 말라. 시간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다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앙의 클라이막스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때 일어날 일들, 그것을 빽빽하게 적은 것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삼켜버리니까 뱃속에서 쓰다 소화가 다 되었다.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쓰다. 내 입에는 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피조물들이 전부 기도했고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한 값을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입에는 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켜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쓴맛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삼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오늘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김남성 목사님이 설교 잘하셨네. 이제 알았어. 지식의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슴에 확 들어박히도록 뱃속에 사무치도록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언해라. 마지막 시간이 없다. 마지막 경고이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계속 이 예언을 해야만 한다. 종말이 가까웠다. 빨리 회개해라. 3년 6개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이 올 것인데 이 재앙의 때는 이제 심판이다. 더 이상 주어질 기회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을 넘어서서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삼켜버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내일 이제 11장을 대해 살펴볼 때 제3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신문을 읽어야 되고 뉴스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